어제 우리가 룻기 2장을 살펴보았는데요. 룻기 2장은 역전의 이야기였습니다. 참으로 아름답고 행복한 이야기의 결말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데요. 오늘 제목 말씀을 하나님이 참는 사람, 하나님이 구하시는 마음이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신령과 옛날 성경으로는 진정으로, 개역개정에서는 신령과 진리의 예배자, 하나님께서 찾으세요. 하나님이 구하시는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입니다. 어제 말씀이었는데요. 룻기 2장 17절에서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준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리고 18절에요.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어떻게 먹었어요?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소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텅 빈 룻과 나오미의 가정에 먹을 것과 마실 것이 공급되어지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기를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다, 이라는 표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마치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말입니다. 12광주리를 먹고 남기는 귀한 역사들이 오늘 룻의 가정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룻기는요 이렇게 끝나지 않았어요. 그들이 참 배고팠는데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말미암아 배불리 먹고 그들은 아주 넉넉하게 먹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한 걸음 더 소중한 가치와 귀한 복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배불리 먹고 남는 것으로 우리가 만족한 인생이 아니라 그렇게 우리의 인생은 채워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배불리 먹었더라 그리고 남았더라만으로 우리의 인생이 결론 지어질 수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보아스가 룻을 배려해 줍니다. 그리고 그에게 은혜를 베풉니다. 내가 타국 여성으로서 혹여나 타 지역 소년들이 불편할 수도 있고 위험할 수도 있으니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고 이 소년들에게 멀리할 수 있도록 보리 추수뿐만 아니라 밀 추수까지 이삭을 주우며 너희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있고 봉양하라고 허락해 주는 이야기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단순히 자신이 먹고 배부른 이야기뿐만 아니라 보호해 주는 이야기, 그가 은혜를 입는 이야기,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사람에 있는 그 가족까지 함께 봉양되어지고 구원받는 이야기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룻이 아침부터 이삭 줍기를 시작하였는데 아침부터 시작해서 저녁에 마쳤는데 그 양이 한 에바가 어느 정도 되냐면 23리터, 그러니까 말통으로 가득 채우는 그런 대단히 많은 양을 그렇게 챙기게 되었어요. 많이 준 롯도, 그것을 허락한 보아스도 대단한데 성경은 우리에게 한 가지를 더 각성시키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삭을 그만큼 많이 준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죠. 그게 바로 무엇일까요? 이렇게 줍는 일, 그렇게 양식을 채우는 일은 당장에는 우리가 배불릴 수 있고 만족할 수 있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만족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장의 만족이 아닌 영원의 만족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줍는 일은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것이 언제까지 가능할 것 같으냐고. 그렇잖아. 이게 가능하지, 계속 이렇지는 않아요. 추수 때니까 이게 가능하죠. 보리 추수와 밀 추수 때는 이삭 줍기가 가능한데 여러분 이것이 끝나면은 그러면은 또 룻과 그리고 나오미는 무엇을 먹고 살아요? 또 걱정해야 되는 거잖아요. 아무리 내게 식량을 비축하고 구할 수 있는 좋은 몫의 밭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추수가 맞춰지는 때가 온다, 그치는 때가 온다는 사실을 룻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에 대한 발견이 있으십니까?
반드시 추수는 끝나고 나의 수고로 쌓아놓은 그 모든 것들이 소진되어지고 공들여 놓았던 것들이 어느 순간에는 무너지는 날도 우리에게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그러므로 늘 깨어 있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무엇에 깨어 있어야 합니까? 우리가 무엇에 깨어야 있습니까? 이대로만이라도 만족합니다라고 하는 머뭇에서 오늘에서 깨어나라고 하는 이야기. 아이고, 오늘 내가 배불렀으니, 오늘 내가 이렇게 많은 양을 얻었으니 됐다, 이곳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머물지 말고 더 충만한 복, 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복들을 목말라 하며 사모할 수 있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룻기는 2장에서 끝나지 않았어요. 그들이 배불리 먹었더라라고 끝나지 않고 룻기는 2장에서 어디로 진입합니까? 3장으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3장으로 도전하고 있어요. 나중에 살펴보지만 3장과 4장을 통과해야만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섭리가 되어져서 그 묶임이 온전히 풀어지고 정말로 역전의 삶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룻이 한번 도전했잖아요. 그리고 그가 귀한 복을 얻었잖아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또 도전해야 되는 일이 있었어요. 또 그가 감당해야 하는 일이 있었는데 이 감당해야 하는 일은 전에 넘었던 산보다 더 큰 산을 만났어요. 그 이야기 여러분들과 한번 해보십시다. 1절입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며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나오미 좀 보세요. 어디서 이렇게 귀한 양식을 가지고 왔어? 먹자, 딸아, 먹자. 우리 하여튼 배가 터지도록 한번 먹어보자. 우리가 배고팠는데 얼마나 좋냐. 이렇게 끝난 게 아니라 보세요.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이것도 복이지만 더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1장에서 만났던 나오미와 지금 3장에서 만나는 나오미가 다릅니다. 1장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라, 나를 기쁨이라 부르지 말라, 나를 마라라 불러라. 내 인생은 참 쓰다, 내 인생에 기대도 없고 소망도 없고 나는 참 가련한 인생이라라고 자신의 인생을 저주했던 그 나오미가, 내가 하나님 앞에 맞았다, 내가 하나님 앞에 징계받았다라고 했던 그 나오미가 3장에 이르러 바뀌어졌어요. 그의 입에 지금 복이 선포되어지고 있어요. 복을 꿈꾸고 있어요. 그의 마음 가운데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시어머니가 달라졌어요. 안식을 말할 수 없고 복을 말할 수 없는 그가 이제는 안식을 말하고 복을 말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이렇게 변한 계기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2절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이제 있었던 모든 이야기들을 들려주잖아요. 룻은 아무것도 모른 채, 어머니 제가 밭에 갔었잖아요. 그런데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나에게 얼마나 선대하고 은혜를 베풀었는지, 그래서 제가 이렇게나 많이 가지고 왔잖아요. 뭐라고 그랬니? 보아스요. 뭐라고?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던데요. 너 그거 알아? 보아스는 우리의 친척이잖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이 친척이 그에게는 소망이었는가? 성경에 보면은요, 룻기에 고엘이라고 하는, 다시 말해서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표현이 9번이나 등장합니다. 즉 기업 물을 자를 마침 우연히 어떻게 그렇게 만날 수 있지? 이것에 대하여서 지금 이 나오미가 놀라는 겁니다. 기업 물을 자, 우리에게 좀 익숙하지 않은데요, 이것을 이렇게 풀어드립니다. 고엘, 이것은 기업 물을 자인데요, 친족이 땅을 잃거나 아니면 가난해져서 그의 모든 재산을 탕진했거나 아니면 종살이 해야 될 경우
그냥 방치하지 않고 친척이 있다면 반드시 그들을 구제해 주어야 하는 구제의 제도예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보아스 때, 보아스가 너에게 그렇게 은혜를 베풀었어, 이렇게 보는 거죠. 우연한 걸음에 필연으로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인도하심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감지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유, 운이 좋네, 아이고 어떻게 그렇게 만났어, 이게 아니라 나오미에게는요 선광처럼 지나가는 하나님의 손길, 타이밍이 있구나, 이것을 발견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이 감각이 있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께서 도우신다,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한다, 이것이 느껴지는 거죠. 그리고 이 나오미가 이 룻에게 조언을 합니다. 그런데 이 조언에 대하여서 우리는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이 나오미의 조언은 부도덕하고 민망해 보일 뿐만 아니라 그 일을 수행함에 있어서 치밀하기까지 합니다. 우리 중학생들 이 이야기를 알아들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3절에 이해할 수 없는 의문이 4절에서 해결되어지는데요, 3절과 4절 한번 보세요. 이 어머니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룻 이리 와라, 너는 지금부터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발라라. 기름 바르라고 하는 이야기는요, 화장하라는 이야기예요. 네 몸을 단장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의복을 입고 옷을 새롭게 갈아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말이다, 그 우리에게 고엘 물을 자 보아스가 타작마당에서 아주 신나서 잔치를 벌이고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 너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잘 이렇게 숨어 있다가, 그러다가 4절 보세요. 그가 이제 피곤하여서 그 타작마당에서 이렇게 널브러져서 자고 있으면 그가 어디에서 자고 있는지 눕는 곳을 보았다가 아주 골아떨어지면 살짝 들어가서 그 발치에 이불을 들고 그 옆에 들어가서 누워라. 그러면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여러분, 지금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언뜻 들으면 마치 자신의 며느리를, 야 기회다, 너 그런 은혜가 있었어, 야 이거 놓치지 말아라. 며느리를 창녀처럼 꾸미고 보아스가 취한 틈을 타서 그렇게 보아스에게 자기의 며느리를 쓱 들여보내는 모략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4절을 잘 읽으셔야 돼요. 나오미의 명철함과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있음을 발견하는 대목이 바로 4절입니다. 4절 하반절 색깔을 칠했는데요,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무슨 일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일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나오미는 믿었어요. 무엇을 믿었느냐? 보아스의 인격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믿었어요. 자신이 알고 있는 한 보아스가 아무리 취해 있어도, 아무리 단둘이 있다 할지라도 자신의 기분에, 자신의 감정에, 자신의 욕망에 생명부지의 롯을 함부로 대하고 함부로 취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믿음은 정확하게 맞아떨어졌습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 삶 속에서 적용해 보세요. 이렇게 적용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한없는 복을 내려주시는 분은 그렇게 할 분이 아니야. 당장 나에게 고난과 풍랑과 어려움과 당황스러움이 있다 할지라도, 아니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그렇게 끝내지 않으셔. 거기에는 뭔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흔들리지 않고 믿고 끝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이것은 우리에게 한 모형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보아스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룻과 나오미는 죄악 가운데 있었던 인생, 주께로 돌아온 인생, 가련하고 불쌍하고
정말로 주님의 긍휼이 없으면 조금도 살 수 없는 인생으로 지금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나오미와 믿음과 확신이 있었는데, 나오미는 믿고 있었잖아요. 그에게는 믿음이 있잖아요. 보아스를 믿는 믿음이 있었잖아요. 우리로 적용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잖아요. 이것으로 룻에게 결단하게 합니다. 지금은 고민할 때가 아니라 지금은 행동할 때야. 지금은 가만히 있어서 고민할 때가 아니라 지금은 움직일 때야. 스탑이 아니라 지금은 고야. 이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언제나 생각을 깊이 하지 않고 행동으로 옮겨서 일을 벌리고 일을 그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언제나 생각은 많이 있어요. 근데 늘 생각만 있지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여서 기회를 놓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어디에 해당되어져요? 나는 늘 고민만 하다가 뭔가를 다 놓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나는 너무 성급해가지고 뭔가 일들을 잘 그르치는 사람들입니까? 오늘 룻은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함과 더불어 자신의 진취적인 기상을 발휘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성경은 룻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5절과 6절이에요.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보세요, 이 룻도 대단하죠.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어머니,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6절에 보니까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거는 할 수 있어요. 이것은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좀 어렵겠어요. 그거는 합니다. 근데 이거는 요즘 제가 좀 힘들어요. 보세요, 여러분, 나의 역량과 나의 한계와 나의 입장을 생각하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미션을 계산하고 재는 것이 아니라,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하니라, 얼만큼은 하고 얼만큼은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어떻게 했습니까? 다 행하니라. 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주도하심을 믿고 다 행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행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 다 행하는 것 쉬운 것이 아니라 이것은 정말로 어려운 것입니다. 앞에서는 네, 다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뒤에서는 다 하지 않는 경우들이 훨씬 많이 있습니다. 자, 이 일들이 어떻게 진행되는가 보실까요? 7절입니다.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서 가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누웠습니다. 그때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에서 누웠습니다. 여러분, 이거 쉬워 보이세요? 잠자는 남자 끝에 들어가서 그냥 조용히 눕는다는 것, 이 정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이 여인은 이방인입니다. 유대인들이 당시 이방인들을 어떻게 생각했는가를 보세요. 이미 사람들이 이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돌아왔을 때 떠들었던 그 이야기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의 정서요, 그 당시의 마음입니다. 근데 이 모습이, 여러분, 신약에서도 한 그림이 겹치는데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7장에 등장하는 수로보니게 여인과 이 그림이 겹칩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은 두로와 시돈에 위치한 동네, 이방 동네의 과부인 이 여인에게는 유일하게 누가 있었습니까? 딸이 있었습니다. 유일한 소망이요 기대인 그 딸이 그런데 아팠어요. 그냥 아픈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귀신 들렸다는 거예요. 나에게 유일한 딸이 있는데 그 딸이 귀신 들렸으니 이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래서 유일하신 소망인 예수님께 나와 엎드려 청합니다. 내 딸이 귀신에 들렸나이다.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구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시험 삼아서 툭 던지는 말은 너무나도 아픈 말이었어요. 아프다. 이 아프다란 말에 더 나아가 이것은 그에게 큰 고통의 말이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런 거죠. 야, 나 요즘 바쁘다. 난 모자르다. 일단 내 새끼 챙기고 먼저 먹이고 유대인 먼저 챙겨야지. 어디 이방인들에게 줄 게 있어. 난 거기까지는 손길을 뻗칠 수 없어. 그리고 나는 너희들에게 줄 생각도 없어. 주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렇게 여인을 시험합니다. 그때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의 말을 받고 예수님께 한 방 드리지요. 멋진 표현입니다. 넘어지지 않고 되받아 지나면서도 간절한 한 방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자신의 믿음을 표현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마가복음 7장 28절에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 받았어요. 맞아요. 나는 주인의 그 부스러기도 먹을 수 없는, 주인의 부스러기도 우리가 기어서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개 정도밖에 되어지지 않는 사람 옳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표현하죠.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부스러기의 은혜라도 내게 주시면 그것으로 나는 족합니다. 표현하는 거예요. 게임 끝났어요. 수르보니게 여인이 이겼어요. 옳습니다. 맞습니다. 나는 개와 같은 사람입니다. 내 자존심, 나에게 대하는 대우 다 필요 없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뭐라고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나는 오직 한 가지,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간절함이 있는데 누가 이것을 이길 수 있겠어요? 마찬가지예요. 룻이 보아스에게 나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룻의 이야기는 너무나도 세속적이고 야한 이야기라고 보셔서는 안 되는 겁니다. 룻과 보아스의 관계를 생각해 보시자고요. 여러분, 유대인에게 있어서 이방인은 그 땅도 밟지 않는 관계였다고 이야기했어요. 식사를 함께하는 것은 상상치도 못하는데, 상종도 안 하고 말 한마디도 섞지 않는데, 그런데 본문을 보시자고요. 7절 다시 한번.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서 곡식단 더미 끝에 눕는지라. 왜 이 나오미가 룻에게 너 잠깐 숨어 있어라고 한 줄 아세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상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숨어 있다가 짠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의 정서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함께 있을 수 없어요. 게다가 지금 먹는 자리, 그 잔치집에 네가 어떻게 들어갈 거야? 그러니까 숨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잠잘 때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그 가운데 누워라. 유대인 남자가 무방비 상태로 누워 있는데 그 밤에 살구머니 들어가 그 품에 눕지도 못하고, 옆에 눕는 것도 아니에요. 어디 눕는 거예요? 발끝에 눕는 거예요. 우리 강아지 생각났어요. 꼭 우리 강아지가요, 우리 발끝에 누워요. 네, 매매한 자리에 이불을 들고 거기에 눕는다는 이야기는요, 여러분, 죽을 것을 각오하는 이야기입니다. 롯에 있어서는 죽음을 각오한 행동이었어요. 가난한 여인이 자기 몸 팔아서 돈 많은 남자 꼬시겠다고 하는 이런 삼류 에로 소설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기는요, 십자가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좁은 길의 이야기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내가 대강의 순종이 아니라 절대 순종의 이야기가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아니나 다를까 8절에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일으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있는지라. 깜짝이야, 이게 뭐야, 이렇게 되는 거죠. 9절 보십시다. 이르되 네가 누구냐? 너 누구야? 그때 대답합니다. 나는 당신의 요종 루시온이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요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보아스가 잠결에 얼마나 놀랐을까요? 내가 누구냐? 그때 루시오 당황하지 않고 대답해요. 나는 당신의 요종 루시온이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요종을 덮으소서. 여러분, 룻이 보아스의 은혜를 구하는 대목입니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나는 개만도 못한 여인입니다. 나는 정말로 가련한 여인입니다. 당신의 도움이 아니고서는 내가 조금도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은혜는 생각에서, 상상에서 내가 가장 불쌍히 여기는 모습으로 이 보아스한테 이야기해야지, 이렇게 그가 계획하고 막연한 기대에서 나온 말이 아니라, 여러분, 이것은 먼저 선행되었던 보아스의 입에서 나온 말이 2장에 있었어요. 다시 말해서 보아스의 말, 우리는 이것을 모형이라고 하였죠.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 즉 복음에 근거한 말, 이 복음이 실제가 되어지는 상황이에요. 2장 12절로 넘어가 볼게요. 어제 본문입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모든 일에 보답하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보아스가 이미 그에게 축복했단 말이에요. 특별히 그의 날개 아래
하나님의 날개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히브리어로 카나프예요. 카나프. 그림 하나 띄워주실까요? 속죄소에 보면 여러분, 법궤 위에 스랍, 그룹이라고도 합니다. 무엇이냐면 천사거든요. 천사의 날개로 이렇게 덮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그러한 상징이다. 주님께서 이 자리에 이렇게 임재하고 계신다. 천사들이 날개를 쫙 펴서 그래서 법궤 위를 이렇게 덮고 있는 모습이죠. 어제 말씀, 저녁 말씀 기억하셨어요? 법궤 안에는 꽤 매력적인 것이 들어가 있지 않다고, 그리고 그것을 설명드린다고 했는데 오늘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중하게 여겼던 법궤, 심지어는 하나님의 임재라고 생각하는 그 법궤의 뚜껑을 열고 보면 무엇이 있습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깨진 십계명의 돌판, 그리고 항아리에 만나를 담아 놓았어요. 근데 이것들의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 하나님의 기가 막힌 그들을 향한 섭리와 하나님의 귀한 선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돌판이 깨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함부로 여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론의 막대기를 그들은 우습게 여겼다고요. 무엇을 의미한 줄 아세요? 이스라엘의 반역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가치를 모르는 그들의 배반을 의미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다 모아서 덮으시고 주의 날개로 그것을 감쌉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든 죄악을 다 덮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카나프, 주의 날개,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내가 거합니다. 이런 뜻이죠.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룻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성도를 말한다면, 성경에 등장하는 보아스, 유력한 능력이 있는 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였습니다. 그리고 이 룻과 보아스가 만나는 장면은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요,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 예배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핵심 가치 예배를 우리는 룻기를 통해서 정의할 수 있어요. 예배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것, 이것이 예배예요. 하나님은 찾으세요. 누구를 찾으세요? 예배자를 찾으세요. 어떤 예배를요? 신령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자.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무엇이 부족해서 찾으세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무엇이 아쉬워서 구하시고 계세요. 그런데 성경은 찾으신다, 구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엇을 찾으세요?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하나님이 구하시는 것은 무엇이에요? 상한 심령,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그래서 시편의 기자는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왜 이렇게 찾으실까요? 한 가지예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찾으세요. 상한 심령으로 주님의 필요함을 고백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구하시는데, 여러분, 사탄이 하나님이 구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하나님의 찾으시는 것을 여수같이 알아요.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한 것을 못 구하게 하고 하나님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일에 사탄이 집중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역사를 돌아보세요. 누구나 시험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면 이때 얼른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파투가고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탄의 입장에서 굉장히 골치 아픈 사람이에요. 누구나 인생에 참 감사한 일, 내 능력 밖의 일들이 일어나면 참 잘 되는 일이 있으면, 야, 이건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께서 주셨다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파투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사탄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이게 상처가 되는지 몰라요.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사탄의 입장에서는 밥맛 떨어지는 인생이라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이렇게 삼으면 어떻게 할까요? 나는 하나님께 상처 주는 자가 아니라 나는 사탄에게 상처 주는 자로 살아가겠다. 하여튼간 사탄이 밥맛 떨어져서 굶어 죽이는 일들을 나를 통해서 이루어야 되겠다. 여러분, 이런 각오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바꾸세요. 얼마나 신나고 기뻐하시는 일일까요? 그런데 많은 경우
인생의 시험과 고난과 어려움과 낙심이 되는 일, 상처되는 일이 있으면, 인생에서 중요하고 바쁘고 잘 되는 일이 있으면 깨는데 무엇부터 깨느냐? 적금을 깨는 게 아니라 예배를 깹니다. 예배부터 깹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부터 깹니다. 예배가 소홀해집니다. 시험을 만나면, 또 뭐든지 무엇이들이 잘 되어지면 무엇부터 소홀해지느냐? 예배부터 소홀해지는 거예요. 예배가 무슨 인생의 해법일 것 같으냐? 믿음으로 인생의 승부를 거는 게 아니라 일단은 자격증 따야 되고, 일단은 돈을 모아야 되고, 일단 부지런히 일 좀 해보고, 그렇게 내 나름대로 뭔가를 해본다고요. 여러분, 예배 때문에 잠시 자격증을 미룬다 하더라도 자격증 때문에 예배를 포기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자격증 준비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우선순위를 무엇으로 두어야 될지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란 말입니다. 룻이 살았어요. 어떻게 사는 거예요? 보아스를 만나서 산 거예요. 세상에서 곡식을 조금 주울 수는 있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대안은 아닙니다. 예배가 부흥의 내용이요, 예배의 질이 부흥의 질이요, 예배의 양이 부흥의 양이에요. 여러분, 가족 구원, 이번 일주일을 통해서 어떻게 남편에게 복음을 전할까, 어떻게 하면 우리 식구들이 예수님을 잘 믿게 할까, 무슨 묘책을 배울 거라 생각했는데 지금 성경은 계속해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니, 무슨 목사님 묘법을 가르쳐 주지 않고 맨 룻 이야기를 하면서 자꾸. 여러분, 내 안에 진정한 예배가 살아나야 다른 사람에게 예배를 살릴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난 기쁨이 충만하지 않은데 가서 예수님 믿어보세요라고 이야기한들 그게 말의 능력이 되겠어요? 점검하셔야 돼요. 내가 정말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만족하고 있는가? 내가 예수님이 나에게 정말 귀한가? 예수님이 나에게 정말 기쁨인가? 이것이 나에게 먼저 점검되어지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구하고 이것을 맛볼 때 어떻게 구하든, 간절히 구하든, 승질을 내면서 구하든, 아니면 끊임없이 구하든, 한번 툭 던지든,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일어날 것이라 보는 거예요. 내가 중요한 거예요. 언제나 성경의 방법은 내가 원하는 방법을 가르쳐주지 않는다니까요.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이라니까요. 결국 성경은 이야기해요. 네가 문제라고. 왜 내가 문제예요? 교회 안 나오는 저 사람이 문제지. 근데 성경은 다시 한번 이야기해요. 너부터 점검하라고. 이 앞에 나는 신령과 진리의 예배자인가?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내가 주님이 정말로 유일한가? 이것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점검하는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힘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내 잔을 채워주소서. 내 잔을 채워주소서.